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12월을 여는 주일입니다. 참 뜻깊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믿는 자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예, 같은 표현인데 한 제목으로 우리가 복장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 중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된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 역사가 제법 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혹간에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대림의 절기에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방송이나 그리고 교회 트리와 전도지에서도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약,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3장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번역이 있는 성경이죠. 앞에 아멘 하듯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된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고동치는 하나의 표현은 세상이라는 낱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곱씹어서 두 개의 낱말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어요. 떠나버린, 또 하나는 세상이지요. 이 말을 기억할 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와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련히 빌려오는 상처에서 오는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머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느 곳에도 영생이 있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들녘을 보고 도시를 살펴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곤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가르쳐서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징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3장 16절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맥락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거니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가는 하나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구원을 만끽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은 빛이 없는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과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직접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빛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좋아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둠에 머물기를 훨씬 좋아했던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의 본성과 그 본성이 나타난 삶의 행위가 너무나 죄악된 것이었기에 예수님의 빛을 멀리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했던 세상의 모습을 가졌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악한 본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적나라한 악의 행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행위가 얼마나 지나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악한 자의 행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길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어리석어서 잃어버린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지금 잃어버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 그것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오로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TV 뉴스를 보다가 험악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강도의 이야기, 살인의 이야기, 끔찍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볼 때마다 우리는 무심코 그 뉴스를 지나가게 돼요. 낙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성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혼자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듯 사람들이 취급하여 깔깔대며 웃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감각하며 그저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볼 뿐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험천만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의 주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에 담장을 그어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잃어버린 채 가지만은 무감각과 어리석은 모습으로 내가 그곳에 있지 못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각기 어둠의 길로 가면서도 아무도 서로를 구해주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 그들의 모습은 이미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심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을 계속 매일마다 반복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서셨지만은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자의 모습처럼, 무관한 것처럼 예수님을 벗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고하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하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원어적인 의미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무려 3번이나 믿음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사랑을 그 무엇보다 알고 구원을 알아차림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려 98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아니면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겠죠.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느냐 그렇지 않는 자에 따라서 심판으로 가든지 구원으로 가는지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 행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에 이릅니까?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산에 가서 돌을 닦은다고 해서 구원에 이릅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언급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했습니다. 초대교인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하며 체험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여 그 서신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할 것을,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되 최고의 복된 선물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온갖 악한 행위로 치부되는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것으로 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아주 기억해야 할 낱말은 구원보다도 멸망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우리의 신세를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멸망이란 말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슬픈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을 고할 수밖에 없는 낱말, 그것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부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희망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멸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 그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지요.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멸망은 그 분리가 영원한 분리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끊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어둠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들을 심판 아래 보내신 것은 역시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죄에 눌려서 억울함을 호소하되 아무도 구해주지 못하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의 소유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해방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대망하되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슬퍼하셔요. 넘어짐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대림절에 우리를 사랑하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감싸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로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심판 상태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멸망당했던 우리의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악한 행위로 빛을 멀리하고 어둠에 있기를 소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빛으로 옮겨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 생명을 얻는 삶, 구원을 얻는 자의 삶으로 주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